오늘 말씀의 제목이 절창의 사명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예술 역사에서 절창을 연주한 한 사람을 든다면 기타리스트로는 지미 핸드릭스일 것입니다. 1967년 몬테레이 페스티벌에서 그는 폭발적인 연주를 마친 후에 기타에 불을 붙입니다. 불타는 기타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제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의 연주는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타로 자신의 생명을 불살랐습니다. 그는 기타로 자신의 인생을 불살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창이에요. 더 이상 잘 부를 수 없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노래, 연주, 그것을 우리는 절창이라고 합니다. 시인으로서 절창을 노래한 이를 꼽는다면 민족 시인 윤동주입니다. 그는 일제 압제 아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남겼습니다. 솟아오던 햇빛인데 지금은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첩탑은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이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그는 민족 해방의 소망을 교회에서 찾았습니다. 교회에서 그는 예수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처럼 자신도 민족의 해방을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그는 그것을 최고의 영광임을 알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가 노래한 대로 그는 27살 나이에 동경의 감옥에서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흘리며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지 6개월 만에 놀랍게도 이 땅에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그가 시가 실어드린 절창입니다. 절창. 성경에 이런 절창을 부른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목회하는 형제라면, 성교적 교회를 하는 형제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외워야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핸드릭스는 기타로 절창을 연주했다면 윤동주는 시로 절창을 노래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절창을 노래합니다. 2022년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국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핸드릭스처럼, 윤동주처럼, 바울처럼 젊음과 인생을 들여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절창을 노래하며 나만의 부르심, 그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로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절창으로 드려지는 사명자, 우리가 날마다 평생 불러야 할 노래는 무엇입니까? 절창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우리 사명자, 우리가 평생 불러야 할 그 노래의 가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노래의 가사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 2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뭐를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사도 바울이 평생 부른 노래는 처음부터 죽기까지 오직 하나였어요. 생명을 바쳐가며 그가 부른 노래는 바로 복음이었어요. 복음 때문에 그는 평생을 날렸어요. 복음 때문에 고생했어요. 복음 때문에 죽어가야만 했어요. 복음 때문에 또 앞으로 달려가야만 했어요. 이 복음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노래요. 죽기까지 내 모든 것을 바쳐 불러야 할 절창의 노래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이란 도대체 뭡니까? 네? 복음이 도대체 뭐예요? 복음을 한 단어로 얘기해 보세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탄생하실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그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또 묻습니다. 예수가 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성교적 교회라는 형제 여러분, 사업하시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 대답해야 돼요. 목회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대답해야 돼요. 예수가 왜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5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첫 번째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악습의 문제예요. 악습. 죄로 인해 사람들은 죽어가죠. 죄로 인해 절망하죠. 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 두 번째가 불안의 문제. 불안 때문에 두려워하고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 불안. 세 번째가 병고. 병들고 고생하는 거. 네 번째가 저주. 집안에 가게에 대대로 흐르는 저주. 그리고 마지막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5가지 문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의 문제. 두 번째가요? 불안의 문제. 세 번째가요? 병고의 문제. 네 번째가요? 저주의 문제. 5번째가요? 죽음의 문제.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자도 해결할 수 없고, 권력자도 해결할 수 없고, 지식자도 해결할 수 없고, 부자도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죠. 그런데 이 절대 난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이름하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세상에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의 구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죄를 이깁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불안을 이깁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는 병고를 이깁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고 저희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예수는 저주를 이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저주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죽음을 이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이깁니다. 불안을 이깁니다. 병고를 이깁니다. 저주를 이깁니다. 죽음을 이기는 구원의 역사를 목회 현장에서 보여주십시오. 선교 현장에서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되어야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말이 아니야. 말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 선교적 교회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창에 불러야 할 노래의 가사 첫 번째는 복음이야. 복음. 두 번째는 바울이 평생 부른 또 하나의 노래가 있으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4절이에요. 그것은 바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그곳에 물어봅니다. 대답하세요. 무엇을 세웠다? 교회를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 왜 교회를 세웠을까? 내가 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길래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교회를 세우는데 인생을 바쳤을까? 네? 도대체 교회가 뭔데? 교회가 하나의 단체인가? 교회가 하나의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모임인가? 교회가 도대체 뭔데? 그는 자신의 인생, 그걸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알고 자신의 인생을 그 교회를 위해서 다 바쳤단 말인가? 교회를 부르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멘.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그를 묻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무슨 뜻이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 거예요? 교회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는 주 예수의 살아계심과 주 예수의 일하심이 오늘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현존 공동체란 말이죠. 교회는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삶의 모습, 현장,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흔히 그 교회에 관해서 모일 때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 교회 몇 명 모이냐? 몇 명 모이죠? 재적수가 몇 명이냐? 이렇게 묻죠. 그죠?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니에요. 교회 관해서는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두 가지를 물어야 돼요. 하나, 오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실제로 경험되고 있는가? 둘,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다른 건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오늘 이 교회에서 경험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사람이 살아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어때요? 여러분 교회 목회 현장, 선교 현장에서 사람이 살아나고 있으면 아멘. 나는 우리 형제들에게 들었어요. 자기는 사업하면서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자기로 인해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나고 있다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가? 서초교회 개척해서 한 5년쯤 지났을 때예요.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낯선 중년 남자 하나가 교회에 왔어요. 예배가 끝난 뒤에 그는 나를 찾아와 울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실 저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오늘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 중에 그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내 가슴에 남는, 지금도 교회 하면 떠올리는 내 가슴에 남는 영원한 명언을 남겼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초교회가 나와 우리 가정을 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초교회가 나와 우리 가정을 살렸습니다. 오늘 그 고백이 우리 한성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한성공동체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우리 목회자들이 살아나고 있는가?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하는 그곳, 그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평생 부르고 세워야 하는 교회의 절창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누구든지 오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아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평안해합니다. 자유합니다. 강건합니다. 행복해합니다. 충만이 있습니다.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이 살아납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젊음과 인생을, 내 모든 것을 오직 복음에 올인해야 되는 거야. 오직 교회에 올인해야 되는 거야.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의 젊음을 올인해야 돼. 한눈 팔면 안 돼. 내 모든 젊음과 인생을 복음과 교회에 완전하게 절창으로 드리는 거야. 그런 우리 형제자매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양하는 거 그렇게 하십시다.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그죠? 어떻게 죽어도 죽을 거야. 근데 복음과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젊음과 인생과 내 모든 것을 바친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럽고 그것만큼 자랑스럽고 그것만큼 행복하고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가는 형제자매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평생 부르고 또 불렀던 세 번째 노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뭐에 매였어요? 돈에 매였어요? 뭐에 매인 거예요? 네? 네. 성년에게 매였어요? 뭐에 매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네? 습관에 매인 거예요? 지금 어디에 매였어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우리 잘 알잖아요.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야. 그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 언제나 거기엔 위험이 있어요. 거기엔 손해가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때로는 생명을 바쳐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는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뭐에 매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야 돼. 성령에. 여기 매이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 그분의 인도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분의 손에 100%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에 매일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유혹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끝까지 세워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에 매여야 된다고요? 성령에 매여야 돼요. 사람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매이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권력자에게 매이면 교회가 아니에요. 돈에 매이면 교회가 아니야. 오직 성령, 그리스도의 영에 매여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13년 전에 서초교회 예배당 건축을 마치고 입당 감사 예배로 고 조용기 목사님을 서초교회 강사로 모신 적이 있어요. 그날 나는 목사님께 조심스럽게 은유적으로 여쭈었죠. 어르신이니까요.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여쭈었어요. 목사님은 2000년 교회사에서 교회 성장 영성에서 가장 큰 강을 이루셨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큰 강을 이루셨는데 그 비결이 뭐죠? 목사님은 대답하셨어요.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배울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또 여쭈었어요. 그래서 다시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그렇게 크게 쓰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목사님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크게 쓰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은 잠시 생각이 잠기시더니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당시 목사님은 거의 80이 되셨어. 손을 야끈 떠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늘 성령님께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합니다. 충만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한때 제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지구를 손으로 밀면 밀릴 것 같은 그런 충만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난 오늘도 성령님께 목이 마릅니다. 난 목이 마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전 세대의 선배들보다 학력도 높아요. 그죠? 실력도 좋아요. 그죠? 정보도 더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술도 더 많이 발전했어요. 이제는 AI가 나와서 챗GPT를 사용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물어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저에게 물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복음을 전해요.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교회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인가? 혹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목마름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언제 성령의 목마름, 기도의 목마름을 느껴보았냐? 나는 과연 이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성령께서 나에게 채워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그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너에게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은 곧 성령을 가리킴이라. 우리 성령님의 목말라 하십시다. 성령님을 갈망하십시다. 성령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성령님께 매이십시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위대한 사역, 어찌 우리가 성령에 매이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때마다 시마다 불러야 할 노래가 있으니 바로 성령의 노래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소서 오시옵소서. 충만히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고대하고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을 기뻐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의 사역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것이 부족하죠.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자, 우리가 평생 불러야 할 절창의 노래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뭘 노래하라? 복음을 노래하라. 두 번째 뭘 노래하라? 교회를 노래하라. 세 번째 뭘 노래하라? 성령을 노래하라. 복음을 노래하고 교회를 노래하고 성령을 노래하면 이 절창을 노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있죠. 그것은 바로 자신감이죠. 자신감의 은혜. 그것은 바로 지혜의 은혜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기인을 만나는 은혜이죠. 그것은 바로 인생 승리의 은혜이죠. 자신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지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분별력입니다. 기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도움의 사람입니다. 인생 승리는 죽는 날까지 평안을 누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신감, 지혜, 귀인, 승리, 이 네 가지 복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블루오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 네 가지 복, 절창을 부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절창을 노래하며 죽을 때까지 선교적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 그가 살던 19세기 초 영국 교회는 아직 선교에 무지해서 그를 비웃고 비난했어요. 선교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 직접 가서 그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시대에 그는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도를 향하면서 교회 역사와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두 마디를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기 위대한 일이 뭘까요? 네? 여기 위대한 일이 뭐예요? 그 위대한 일은 복음이에요. 그 위대한 일은 교회야. 그 위대한 일은 성령으로 행하는 일이야. 다른 게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여기 30년 전 이 부족한 제가 수척교회를 개척할 때 이 캐리의 믿음의 외침을 내 심장에 울린 개척의 경문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 방에 이 윌리엄 캐리의 그 경문을 붙여놓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때는 이 얘기만 하면 가슴이 막 벅찼어요. 하나님 위대한 일, 그래. 이 위대한 일, 그래. 복음, 이 위대한 일, 교회, 그래. 이 위대한 일, 성령.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윌리엄 캐리, 그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말이 있어요.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령에 매인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거기 여러분 교환해 보면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없이 죄 많고 한없이 무능한 자, 그러나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아멘. 한없이 죄 많고 한없이 무능하기에 그러나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캐리를 통해 위대한 선교의 시대를 여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위대한 일. 그것은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지 않아. 위대한 일, 그것은 언제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헌신하는,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를 위해 오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복음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교회를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성령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죽는 날까지 우리를 우리의 그릇에 받게 소중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존귀하게 오래 쓰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이며 한없이, 윌리엄 캐리가 말한 거죠. 한없이 죄 많고 한없이 무능하지만 그러나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 아멘. 그런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절창의 사명자가 오늘 한성공동체 형제자매이기를, 우리의 동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어진 사명의 길을 떠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르시고 우리를 절창의 사명자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노래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노래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성령에 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한없이 죄인된 자, 한없이 무능한 자, 그래서 한없이 자비로우신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를 이끄셔서 우리의 그릇만큼 소중하게 오래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